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모든 인연들께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식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바쳐 희생합니다. 내 자식, 내 자식하며 애를 태우고 마음을 졸이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한 허무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자식에게 매여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불자님들의 지혜를 빌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만두고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어쩌면 그 길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자신을 위한 삶을 용기 있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각자의 업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자식을 품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넘어질까, 아플까, 세상의 굳은 일에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모든 것을 대신 해주려 합니다. 마치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 날아오르려 할 때 혹여나 떨어질까봐 부모 새가 노심초사하며 둥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맺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설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의 업과 자식의 업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각자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간섭은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성장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흙으로 빚어진 도자기가 스스로 단단해지려면 뜨거운 불길을 견뎌야 하듯 자녀 또한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단련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스스로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좌절해 봐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법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아착, 즉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아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고 부모 또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자녀 교육에 올인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을 때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그런데 막상 자녀가 독립하고 나자 그분은 극심한 허무함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 살면 그걸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는 것이죠. 이분은 이후 불교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감정적으로 휘둘렸지만 지금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오롯이 즐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마음이 편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너무 섞이면 탁해지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각자의 본질을 잃지 않고 빛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불행은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죄책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보며 미안함과 압박감을 느끼고 때로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생각에 자녀들은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어야만 방 안의 모든 사물이 제 모습을 드러내듯 부모가 먼저 자신의 내면에 행복의 빛을 비추어야 자녀 역시 그 빛을 따라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아끼고 돌보며 행복해질 때 그 행복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며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실제로 부모의 삶에 만족도가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사회성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어느 불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식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늘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불행이 마치 자신의 탓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명상 수련을 시작하시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서서히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자녀들도 점차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지자 자녀도 마음의 짐을 덜고 더욱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자녀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노후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덧없고 무상하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내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혹시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을까? 내가 늙어 병들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머무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들은 언젠가 독립하여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새로운 물이 채워지듯 인생 또한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의 가르침입니다. 번뇌망상이 가득한 미래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는 대신 오롯이 현재에 충실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꿈도 자신을 위한 시간도 모두 자녀에게 양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다가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늦었지만 자신만의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요가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으며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주변 사람들도 이분의 긍정적인 변화에 놀랐다고 합니다.
자식들 역시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에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라는 자녀들의 말은 그 어떤 효도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에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식과의 관계 또한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무상한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자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식 걱정 없이 나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노력과 의식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음 몇 가지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안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첫째, 매일 10분 명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시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거나 방석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들을 판단하거나 붙잡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세요. 마치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하루단 10분의 명상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번뇌로부터 잠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둘째, 나만의 취미 활동 찾기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꿈이나 관심사를 다시 찾아보세요. 젊은 시절 가슴 뛰게 했던 취미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배우든, 시를 쓰든, 걷기 운동을 시작하든, 꽃꽂이를 배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식과 상관없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녀에게서 독립된 자아를 재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도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와 독립적인 관계 설정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더 이상 과도한 간섭이나 조언을 멈추세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마치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 독립비행을 할 때 부모 새가 옆에서 지켜봐 주지만 대신 날아주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내려놓고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응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녀를 비추는 등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길어져 자녀를 가리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소중한 인연이지만 과도한 집착은 모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관리에 투자하기입니다. 건강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혹시 질병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행복한 노년의 필수 조건이며 나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도 나만의 삶을 살아갈 거야. 감사하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맛있는 차 한 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불평불만을 줄여줍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나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우주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빛나기를 기원하며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더 좋은 법문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 분들께도 이 법문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지혜를 나누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불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